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하나님 이루리.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내가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며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백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온 것이 지난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오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 도장 찍고 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은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진짜임을 진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오늘 한 걸음 더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들었으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혹은 외면하는 자들 함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프레임, 그 틀을 깨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공급받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그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또 어디 있던 친구들 속에서도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추악하고 더럽지만, 우리의 과거를 보면 너무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하시니, 나오너라라고 하시니 주님 나오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캐나다, 콜트니, 코목스밸리, 캠벨리버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있는 분들께 한번 바라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면 진심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끝나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으로 변종된 코비드가 이제 독감처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감기 같은 증상인데 라고 하신다면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또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개인 건강을 더 잘 유지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침에는 너무 춥고 오후에는 또 너무 따뜻한 날씨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몸 조심, 한절기에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선교회 모임은요, 한 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방역 지침을 더 이렇게 고민해보니 한번 연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단톡방에 뭐가 올라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럼 단톡방에 안 계신 거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걸 통하여서 아침의 시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이 말씀 액자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이게 앞에 놔져 있어서 그런지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더라고요. 앞에 있으니까요. 저에게 오셔도 되고 앞에서 하나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영수증, 그러니까 기부금 증명서에 혹시 잘못된 정보가 기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알려주시면 또 확인해서 또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리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리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루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리니 생명섬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리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든빌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건강을 또 유지하시고 함께 이 모든 것들 슬기롭게 또 그 가운데서 기쁘게 우리 같이 생활하는 저희 귀한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 곧 있을 대통령 선거 3월 달에 있죠. 그죠?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그 선거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 또한 그 후보들의 가족들에 관해서 비방전으로 얼룩져 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만이 정직하다. 그리고 자신만한 적임자는 없다라는 것을 역시 후보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재래시장을 찾아갑니다. 그 상인들과 대화합니다. 또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또 그 시장 안에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한보따리 또 창을 가득 파옵니다. 그리고 양로원 또 고아원 같은 어떤 복지시설을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선물을 안겨주고 하면서 늘 자신의 선행을 이렇게 행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나는 대변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자꾸 자신들의 모습을 자꾸 묘사해 나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그런 모습들이 선거가 딱 끝나면 어느 순간 싹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시장에 가봐도
복지시설에 가봐도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들이 손길이 닿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어떤 보이기 위한 선행같이 보여지고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전시 선행같이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나 우리는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묵묵히 선행을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는 것 원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자체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들은 인사를 합니다. 자신의 몸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끝까지 다 할 것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양단의 그런 모습이 존재하는 그 현장, 그 현실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역시 이 캐나다,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도 동일하게 이 양단의 모습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행동 지침,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자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지니할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을,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진 일,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크리스천의 가치와 생각, 우리는 어떤 가치, 어떤 생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자,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때의 모습, 그로 끝이 난 건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재의 진행력인가?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배고파하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15장 보니까 4,000명을 먹인 사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바로 사랑 때문에 주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그 행동의 동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한 이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15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무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 우리를 휘어잡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돌본 이유가 뭐다? 바로 사랑 때문이다. 무슨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그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저희 눈에 간혹가다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아니면 나를 나타내고픈 어떤 과시하고픈 마음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간혹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양을 향한 어떤 그 사랑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들의 가정 또한 이 사랑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바로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그 결혼의 추세가 이게 한국에 보니까 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사랑보다는 어떤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걸 좋아도 조건이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만약에 제가 요즘에 결혼한다고 한다 할시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아마 홀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예전에 조건을 안 보고 순수 사랑에 매여서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사모를 만났을 때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생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여인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 캠프를 막 마치고 막 나은 상태라서 얼굴은 새까맣게 타인 상태였고 몸대로 피곤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약속을 또 제가 다른 건 안 지켜도 이건 잘 지키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나가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서 문이 열리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풀나풀 날개짓을 하면서 사뿐사뿐 걸어오는 아주 미소하게 걸어오는 그 천사 1인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아, 저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느꼈던 그 필링, 아담의 어떤 기분, 그죠? 아담이 감정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야 나타났구나. 뼈도 보니까 내 뼈고 살도 나의 살이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곧 당신이 곧 나요. 내가 곧 당신이요. 이 아담의 이 고백입니다. 네가 내고 나간다. 아담의 이 고백처럼 저도 첫눈에 뿅 하고 갔습니다.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탄 거 아닙니다. 그날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꾸며가면서 심지어 동생 옷을 그대로 벗어놓으면은 그걸 그대로 제가 입고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저는 옷을 매치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넥타이도 옆에서 지정해준 대로 좀 매요. 다른 혼자 매라고 하면 좀 못 매요. 어떤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동생이 옷을 멋있게 입은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서 제가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저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바로 이 사랑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코막스밸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모습이 사랑에 깊숙이 뿌린 축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자연스러워 갖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에 내가 딱 있으면 누군가를 딱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갖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향한, 당신을 향한, 너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교회든 성교든 우리의 가정이든 모든 것에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실 자녀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녀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도 자신의 주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당면한 문제, 배가 고프거나, 아파서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을 바로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바로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관심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필요하는지 바로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 가족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향해서 가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자체가 보입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이 관심은 바로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자체가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섬긴다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선교가 내 이웃을 향해서 바로 가족을 향한 귀한 희생과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조그만 그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 5층을 먹였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른 우리 이웃은 어떻게 섬겨하는 것인지 어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5,000명, 즉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누가 다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누구다? 바로 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계산이 빠른 빌립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부터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바로 먼저 현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7달 바로 7개월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가령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2,000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4,000불이라는 거예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는 그건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던 그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주님은 자신에게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의 떡 5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없는 것을 가서 억지로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발견한 것, 네가 찾은 것,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어떤 로또가 아니라는 것, 어떤 여행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발걸음을 향할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실 자체를 먼저 찾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먼저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다 가져왔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답변은 그것을 듣고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네가 부족하냐?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것만 가지고 오면 돼. 바로 선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다 역시 이런 데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역시 서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할 때에 바로 화목이 싹트게 되어 있고 행복함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우리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그 가정에는 화목이 사라집니다. 내가 행할 때 화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교라는 것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려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를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 교회가 가령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냥 제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2마리와 떡 5개, 즉 한 아이가 한 끼 먹는 점심 도시락, 바로 그거밖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번 이 캐나다 교회에서 렌트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8마리 우리한테 내고 떡을 이제는 20개를 우리한테 렌트비에 내야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참, 그러면서 제가 지난 10여 년 쭉 저희 교회가 지나온 것을 이렇게 볼 때 느꼈던 것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거는 이 2마리 5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수천의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갖고 있는 조그만 그 드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랄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정말 선택된 복의 근원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에덴 동산,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저희들 가론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시 이에 대답도 네. 저희들의 가정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뿐인 저희 교회,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 물음에도 아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 상황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이 최선, 그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린이의 점심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우린 그것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2%라면 주님은 나머지 98%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라면 주님은 나머지 70%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선교의 불길이 바로 이 지역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이 떡 5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도시락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령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또 저희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지금 더 바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한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주님 이것이 있사오니 이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것을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내가 없기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결국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한 어린아이의 이 점심 도시락,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저희가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란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조그만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오병이어를 주님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 내가 관심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시간 및 하고 같이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긴 맞겠네.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선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가족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비록 작을지라도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또 이 공동체 위해,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림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